오늘 하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질책이 됩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예수님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진짜 물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질까봐, 진짜 그렇게 될까봐, 또 괜히 물었다가 베드로처럼 또 혼나진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도 사실 무서우면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잖아요. 그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이 고난에 또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한다는 것, 부활한다고까지 얘기했지만 그들은 잘 모르는 거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속으로 예수님이 왜 계속 저런 말을 하지? 예수님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예수님이 지금 뭐 두려우신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묻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스스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시는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제자들도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죠.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제 승리에 대한 기대감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메시아로서 새 나라를 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밑에 신하들, 귀족들은 자신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국공신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이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제자들 사이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면 누가 제일 좋은 자리에 갈까?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제자들의 관심사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리 싸움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랐던 자니까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나는 예수님을 위해 가장 많은 헌신을 했다. 그러니 내 공로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하고 친척 관계이다. 그러니 내가 제일 높은 자가 될 것이다. 아니면 나는 지금 봐라 이 살림을 다 운영하는 게 내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제일 바쁘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이제 조금이라도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 너는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냐? 너는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높아지려 하고 높이 올라간 사람들에게 성공했다, 출세했다 라는 말을 하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것 같아요. 인류는 오랫동안 어떤 사회이든지 간에 계급이 있었습니다. 계급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계급에서 높은 곳에 있는 상류층들은 늘 편안한 삶, 좋은 삶을 살고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 평민이나 하인이나 노예 이런 사람들은 늘 그 상류층을 위해서 싸우고 또 일을 하고 돈을 지불해서 그들을 바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가 아마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계속되었을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신분이 그런 계급이 없다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계급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편안하게 그냥 상류층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신분, 뭐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신분은 없지만 우리 안에서도 지금도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도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계속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위로 올라가려고. 왜?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자신을 섬기는 자는 더 많은 것이고 힘은 더 세져서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까지도 가능했던 거죠. 근데 반대로 낮은 자리에 있을수록 섬겨야 하는 자는 더 많아요. 일은 더 많이 해도 내게 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힘도 약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든 사람들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게 쉽진 않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1세기에 예수님 시대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님은 메시아였던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본 것입니다. 무슨 희망일까요? 신분 상승의 희망을 본 거죠. 신분을 상승하기 원하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기회라고 생각되는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매번 대통령을 선거로 뽑잖아요. 대통령을 선거로 뽑으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치근들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 대통령 후보에게 달라붙어서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까요? 대통령을 만들고 나면 자신도 어느 한 자리 할 수 있다. 높은 자리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되는 것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낙하산 인사라는 거잖아요. 나를 많이 도와줬으니까 그래 너는 좋은 여기 뭐 사장 맡어 여기 뭐 맡어 이렇게 시켜갖고 낙하산 인사가 항상 문제가 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보니까 놀라운 일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 같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내가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나도 내 신분이 지금은 어부이지만, 아니면 지금은 내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이 시골에 사는 사람이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지금의 저 높은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낮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높은 자리로 올려다 줄 사다리였고, 높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자신을 끌어내릴 올가미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대중들에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르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먼저 번의 이야기처럼 또 다른 황당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황당하냐면, 예수님 첫째가 되고자 했을 때 이 첫째는 뭘 얘기하겠어요? 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 반대로 끝은 뭐라고 했어요? 무사람의 끝이 되며라고 했는데 끝은 뭐라고 했어요? 끝은 그 신분표의 가장 밑에 있는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노예를 통해서 섬김을 받고 편하게 살려고 첫째, 귀족이 되려고 자기는 하는데, 예수님은 귀족이 되려고 한다면 끝, 즉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던 거예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는 것은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것은 손에 물 안 묻히고 살려고 그러는 거고, 바깥에 나가서 일 안 해도 그냥 사람들 부리면서 편하게 살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네 손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 네 손에 흙을 더 많이 묻혀야 되고, 네 손에 물을 더 많이 묻혀야 되고, 더 밑에서 더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첫째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러려면 더 힘들게 살아야 한다니까 싫은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은 단지 섬기는 사람을 첫째로 뽑아라, 너희들 중에 우두머리를 뽑으려면 섬기는 사람을 뽑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신분에 대한 가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가치라는 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냐 이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신분에 대한 이 좋고 나쁨에 대한 가치를 뒤집는 말인 거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은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성공한 것이고 그게 좋은 거고, 또 남을 섬기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약자고 안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뒤집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학생일 때 친구들을 괴롭힌 일 때문에 지금 어른이 되어서 많은 것을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하죠. 그 학교 폭력을 보면 힘센 아이가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가방을 들게 하고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빼앗고 이유 없이 때리고 모욕을 주고, 지금은 요즘 애들은 제가 여기서 말하기도 끔찍할 정도로 아주 어른들 못지않는 그 이상의 아주 나쁜 짓을 힘으로 약한 애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힘이 세니까 나는
아이들을 괴롭혀도 되고 쟤는 힘이 약하니까 괴롭힘을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난 힘이 세니까 지가 내 말 들어야지. 싫으면 덤비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힘센 나는 힘 약한 애를 괴롭혀야 된다. 힘 약한 애는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죠. 친구들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하고, 힘센 아이들은 힘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약한 아이들을 도와주라고 해요.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고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된다면 그런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다를 것은 없고 우리도 다를 것은 없습니다. 종종 나오잖아요. 이 신문에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무엇일까? 자기는 그들의 월급을 주는 높은 사람이고 그들은 경비원들은 자신들에게서 돈을 받고 일하는 머슴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더 높은 사람이고 높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면 벌을 내릴 수 있다. 너는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로 내가 신분 상승해서 높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리며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면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야지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면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낮아져야만 합니다. 높은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지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높이 있으면서 섬기겠다? 불가능해요. 내 마음이 높아지면 나는 섬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높은 마음을 가지면 나보다 못하던 사람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제가 나를 무시하나?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왜? 나는 높은 사람인데 난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안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한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진짜 대기업 회장이든 뭐든 간에 대통령이든 간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는 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낮은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잘해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잘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낮아져야만 하는 거예요. 낮아져야만 하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경쟁에서 높은 데 올라가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하려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조용히 낮아지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그 존재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셨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즉 종의 자리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갖고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종의 자리에서 더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신 것도 자신을 가장 낮추신 것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라 할 수 있는 죄인의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자가 생각할 때,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하잖아요. 여기 피를, 여기에 못을 받고 다리에 못을 받고 채찍 맞고 얼마나 아플까 이 생각만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더 큰 고통은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막 떠받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자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멸시했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들은요, 나체가 됩니다. 옷을 다 벗겨요. 벗겨서 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금방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이 나체로 되어 있는 나를 조롱하는 것을 듣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그 마음까지도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속에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멸시받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고 있는 이유인 거죠.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높아질 생각만 하고 심지어는 서로가 더 높아지려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욕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예수님이 다 해주니까 그래서 나는 천국에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못 누리고 사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줄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야지만 내가 천국이라 생각하니까 천국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천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가 우리잖아요. 예수님이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은 어떤 도덕적인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셔서 그를 안아주시고 얘기하시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 했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영접은 뭐예요? 환영하고 받아주는 거잖아요. 잘 왔어, 잘 왔어. 이게 환영하고 받아주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지금은 귀하잖아요. 그죠? 어디서 어린아이 멸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애가 왕이 돼버리죠. 애가 원하는 대로. 교회도 애가 가고 싶은 교회로 가고. 그러니까 애가 다 이제 귀해지죠. 근데 예수님 시대만 해도 어린아이는 가장 약한 자인 거예요. 가장 약한 자이고 가장 낮은 자였던 거예요. 그러게 이 말씀을 지금의 말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어린아이 대신에 힘없는 약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무의식 속에 쉽게 무시하는 사람, 우리가 무의식 속에 쉽게 멸시하는 사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렇게 낮은 존재, 정말 사회에서 가장 낮은 존재를 환영해서 맞아주면, 우리가 그를 그렇게 환영하고 맞아주면 그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내가 무시할 사람,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 비천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 내가 무시했어. 환영하지 않고 저리 가요 하고 난 너 몰라 하고 갔어. 그러면 나는 작은 약자 한 명을 무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무시한 거고 하나님을 무시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선 결국 우리가 이 사회에서 형성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성공지향적인 삶, 이기려는 삶, 많은 것을 갖고 과시하려는 삶, 보여주려는 삶, 지배하려는 삶, 이런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할수록 상류층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옛말에, 지금은 또 많이 달라질지 모르지만 옛말에 교회를 건축하면 그 크고 화려하게 건축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건축도 중요한 전도,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잘 꾸며놓고, 그래서 거기에 어울릴 만한 상류층 사람들이,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교회에 돈도 많이 생기고
힘도 생기는 거죠. 아, 우리 교회는 경찰서장이 우리 교회 다녀. 우리 교회는 그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다녀. 원주시장이 우리 교회 다녀. 이렇게 해보세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 가겠어요? 크고 화려한 좋은 교회 가겠죠. 멋있는 교회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부자가 교회 오고, 이래서 교회는 힘이 생겨요. 또 이 힘이 생기면 어때요? 그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것도 커져요. 안 되는 건데 뭐 시장을 통해서 뭐 만들고, 뭐 안 되는 건데 그냥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냥 교회 앞에 그냥 뭐 다 뭐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많았죠. 박정희 대통령 때는 대통령 백으로 또 그렇게 한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해질수록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은 교회 오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들이 들어오기에 교회는 너무 고급진 거예요. 너무 고급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같이 후줄근한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일하다가 와서 더러운 옷을 입고 이런 내가 이렇게 간다는 거. 내가 그 교회를 딱 들어갔더니 사장님들만 나 있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에는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잘난 거죠. 거기에 비해서 난 너무 초라하고 불편해요. 또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은 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알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또 우린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선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에서 인정하는 첫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사회가 인정하는 첫째가 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첫째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보다 약한 사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환영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하며, 그들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하며,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둘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세미나에서 미국에서 성장하는 특색 있는 교회를 소개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몇 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앞에 있었나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공연장 같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직장 다니고 옷 잘 입고 젊고 이렇게 잘 나가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젊은 남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들 사이에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노숙자가 저기 멀리 한 귀퉁이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옆에, 내가 여기 그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그 옆에 앉아서 그냥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노숙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라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만큼 성숙한 교회가 된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사람들 사이에 서열을 매기고 상류층이 거의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을 이겨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나도 살기 위해서 나도 높이 올라가려 하고, 내가 높이 올라가면 당연히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힘센 애가 약한 애를 때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과 같은 생각을 우리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는. 심지어 왕이 되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게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도 첫째가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다리로만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올라가지 말고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올라가려 하지 말고 내려와 이런 거.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첫째는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높아지겠다고만 하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공은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고 화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약자들을 영접하고 섬길 수 있는 낮은 마음, 내 주변에 약한 자들을 많이 둘 수 있는 마음, 그게 성공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또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며 섬김을 받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힘을 쓰는, 세상에서는 꼴찌일지 몰라도 예수님에게는 1등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